를 좋아해서 공부를 많이 하지는 않았지만 이 중에 저는 그 우다나만큼 그 부처님 교리를 잘 구미에 설하고 있고, 또 부처님 교리를 그 이론으로 설하는 것보다도 부처님 살아생전의 그 언행을 거기에 그 부처님 가르침에 맞춰서 다 열거를 해놨어요. 그래서 다른 경전들은 이론이 어려운데 우다나는 부처님 가르침에 맞춰서 부처님의 자세한 일상생활, 그 중에 나는 아주 그 실제 일어난 이야기를 갖다 붙여놨어요. 그래서 이야기를 자세히 읽다 보면 저절로 부처님 가르침이 마음속에 탁 들어오게 해놨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렇게 그 부처님 가르침이 어쩌면 이렇게 그 가르침과 실제 일화를 이렇게 절묘하게 모아서 이렇게 했나. 그래서 이 우다나를 전한 이 부처님 제자분이 누구신지 모르지만 너무 훌륭하신 분 같아요. 저는 이제 언제 아마 꿈에서라도 이분을 한번 뵙는 게 소원입니다. 너무 훌륭하세요. 우리가 이제 그 초기 경전 구마모 뭐 자바함경이다, 뭐 수타니파타다, 법구경이다, 이티풋바카라든가 또 뭐 장함경, 정일함경 이렇게 참 많지만 그 중에서도 이렇게 그 부처님의 사소한 이야기를 모아서 이렇게 마음에 탁 들어오게 하는 일은 처음 봤습니다. 저는 오늘 우리 공부가 끝나더라도 이 우다나경을 틈틈이 읽어보십시오. 이 책의 반은 그 빠탈리가마의 품, 이게 요것으로 전부 끝납니다. 그리고 나머지 반은 이제 주석서예요, 주석서. 그러니까 주석서는 미리 보실 필요가 없고 앞에 있는 경전을 열심히 보십시오. 보다가 용어 중에 어려운 게 있으면 뒤에 걸 참고하세요. 이 주석서라는 건 몇 년 후에 나온 거기 때문에 꼭 정확하다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법구경을 붙여 읽다 보면 참 뜻이 좋잖아요. 그와 똑같이 우다나도 앞에 있는 이 경전 원문만을 열심히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공부하는 게 제8품입니다. 쪽으로 보면은 214쪽입니다. 빠탈리가마의 품이라는 이 품인데, 이 빠탈리가마의 품이 우다나경 제일 마지막 품입니다. 아마 기억하시겠지만 우다나의 경, 이건 맨 첫째 공부한 품이 뭐냐면 깨달음의 품입니다. 깨달음의 품. 맨 첫 공부하셨죠? 그때 기억나세요? 12연기 공부하신 거? 그게 깨달음의 품이고, 이 마지막 8째 품이 빠탈리가마의 품인데, 재밌는 이 경을 편집하신 분의 의도를 읽을 수가 있습니다. 제1품 깨달음의 품에는 부처님이 보리수 아래에서 깨달은 이야기가 쫙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보리수 아래에서 서가모니 부처님이 무엇을 깨달으셨는지, 그 깨달음의 내용, 그 깨달음 전후의 여러 가지 이야기가 자세히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깨달음의 품을 공부하면은, 부처님 깨달음이 바로 연기법이구나. 그 연기법 속에 그윽한 공의식까지 다 보여줍니다. 그리고 맨 마지막 이 제8품 뭐냐면 부처님의 죽음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얼마나 이 경이 우리한테 그 일목요연하게 그 부처님의 가르침을 우리에게 전해주려고 하는지 알 수가 있습니다. 그 우다나 제1품은 그 보리수 아래에서 부처님 깨달으시고 그 후에 만난 사람 이야기가 처음 출발입니다. 그리고 제8품은 부처님 돌아가실 때 이야기가 쫙 나와 있어요. 근데 이 돌아가실 때 이 이야기를 전하면서 이 우다나경을 전하신 분이 얼마나 그 생각이 깊으시냐 하면, 우리가 이제 죽는다는 거를 되게 열반에 든다는 말로 많이 설명합니다. 입적했다는 표현도 많이 쓰고요. 열반에 들어간다 할 때 되게 죽어서 어디 간다는 걸 많이 생각하거든요. 그럼 열반이 과연 그러냐는 거예요. 그래서 부처님이 그 불교에서 말하는 열반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해 주십니다. 또 우리는 보통 죽을 때 뭐라 하냐면 열반에 들었다 이렇게 표현하죠. 그죠? 열반에 들었다. 죽음. 우리가 보통 세속적으로 말할 때는 열반에 들었다.
한문으로 말할 때는 입적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그 안목의 스님께서 입적하셨다 이런 말씀. 그때도 아마 그런 말이 있었는지 모르겠어요. 이 빠딸 마지막 품에 죽음에 대한 얘기를 하는데 이 경을 전하신 분이 아무개가 뭐 서가모니 부처님든지 누구든지 열반에 들었다. 이 말이 맞는 말이냐는 거예요. 열반이 뭐냐는 거예요. 열반이. 그럼 이렇게만 설명하면 이 언어의 구조 때문에 아마 내가 죽어서 극락세계라고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그죠? 그러니까 열반이라는 말을 잘못 생각하면 내가 열반을 들었다 이렇게 말하면 모르는 사람들은 열반이 극락세계인가 보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고, 또 어떤 분들은 모르면 열반에 따르면 천당을 생각할 수도 있어요. 천당. 천당이라는 말은 불교입니다. 기독교에서 받아들이는 거예요. 천당이죠. 불교입니다. 천당. 또 반대말로 그러면 지옥도 있죠. 그죠? 열반에 안 들었다는 얘기는 지옥 같다. 이렇게 얘기하면은 열반이 어떤 거냐 하면은 제3의 장소 같은 느낌이 들어요. 열반이란 데가. 그럼 과연 그러냐는 거예요. 제3의 장소냐. 또 만약에 열반을 이런 게 아니고 깨달음이다. 이렇게 우리가 이해를 하면은 내가 열반에 들었다는 말이 무슨 말이냐는 거예요. 그럼 내가 깨달음에 들었다. 이렇게 얘기할 때 그럼 깨달음 들었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는 거예요. 그 깨달음이 뭐냐에 대한 인식에 따라서 이 말이 확 바뀌어집니다. 예를 들어서 태권도를 하는데 빨간 띠, 하얀 띠, 빨간 띠, 까만 띠 이렇게 해서 단을 하잖아요. 그럼 내가 단을 땄다. 이런 말이 무슨 말입니까? 내가 굉장히 노력을 해서 운동을 잘해서 어떤 능력을 얻었다는 거거든요. 그럼 내가 열반을 얻었다는 말도 그런 말이냐는 거예요. 이걸 생각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열반이 어떤 그 성과라고 생각하면은 성과 또는 성취 이렇게 생각하면 이거를 우리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태권도의 뭐 흑띠, 검은띠 이런 식으로도 막 크게 이제 그 상징적인 의미에서 비교할 수가 있어요. 그러면은 부처님이 열반에 얻었다 이렇게 말하면은 그것이 오랜 기간 노력을 해서 어떤 패컬티를, 캐릭터, 능력을 얻었다 이렇게 이해할 수도 있거든요. 그러면 과연 열반이 이와 같이 장소나 능력과 같은 개념이라는 거죠. 그걸 생각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열반이 과연 능력 또는 장소, 어떤 제3의 극락, 장소 이런 개념으로 열반을 볼 수 있다는 겁니다. 바꿔 말하면은 불교 안에서도 부처님 시대나 지금 시대나 열반에 대한 이해가 이와 같이 능력이나 장소의 개념으로 이해되고 있었다는 겁니다. 이제 이 우단화경을 우리한테 전해준 부처님 말씀을 전해준 제자분이 이 문제를 얘기합니다. 죽음과 열반에 이제 부처님 죽음을 논하는 마지막 단계에 왔습니다. 났을 때 이 사람은 뭐냐면은 죽음과 가장 유사하게 오해하고 있는 것이 열반이라는 거죠. 그래서 첫 번부터 열반이 뭐여야 되는 얘기도 합니다. 그러면 조금 좀 다시 하면요. 우리가 그 전에 전신법의를 공부했죠. 전신법 기억나십니까? 전신법의에서 뭐라 그랬죠? 심즉시구라는 거예요. 마음이 곧 부처다. 우리의 이 마음자리, 하늘과 땅을 위한 마음자리, 내가 웃고 떠들어간 이 마음자리가 그대로 부처인데, 그래서 뭐가 도냐? 무심이 도란 말을 썼습니다. 무심, 시도. 이게 굉장히 유명한 말입니다. 이 황벽선사 임재스승이 한 말이에요. 마음은 곧 부처요. 무심이 한 이것이 바로 도다. 이 말씀입니다. 그 무심이라는 말이 뭐냐는 거예요. 이걸 오늘 배우게 됩니다. 무심. 우리도 무심하면 또 다 아는 것 같아요, 기본에. 무심하게 살아야지. 그러나 그런 세속적 무심과 우리가 공부하는 무심이 같은지 오늘 한번 이제 공부를 하게 됩니다. 낫달리 가마의 품이요.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열반의 경 이렇게 해놓고 시작했어요. 이와 같이 나는 들었다. 한때 세종께서 사바티시 셰타 숲에 있는
아나타 빈디카 성운에 계셨다. 이게 제가 말씀드렸죠. 사위성 기수급고독이라는 뜻입니다. 그때 세종께서는 수행승들에게 열반과 관련된 가르침을 설하여 수행승들을 교화하고 북돋우고 고무시키고 기쁘게 하셨다. 수행승들은 그 가치를 인식하고 정신활동을 일으켜, 이게 정신활동을 일으킨다는 말은 사색을 했다는 말이죠. 사색을 해서 온 마음으로 집중하여 귀를 기울이고 가르침을 들었다. 매우 중요한 법문이라는 거죠. 그리고 세종께서는 그 뜻을 헤아려 때마치 이와 같이 감흥 어린 식구를 받다. 이 감흥 어린 식구라는 게 바로 우다나란 말입니다. 그래서 때맞춰 우다나를 읊었다 이 말이에요. 이거를 이제 이렇게 말한 거죠. 한번 들어보세요. 수행승들이여 이러한 세계가 있는데 거기에는 땅도 없고 물도 없고 불도 없고 바람도 없고, 우리 한문으로 말하면 지수와 풍도 없다는 뜻이죠. 그 다음에 무한 공간의 세계도 없고, 무한 공간은 이제 그 무소유초라는 거죠. 무한 의식의 세계도 없고, 이거는 뭐냐 하면 접니다. 무한 공간의 세계는 공무변처를 말해요. 공무변처. 무한 의식의 세계도 없고, 이거는 식무변처입니다. 그리고 아무것도 없는 세계도 없고, 이건 무소유처예요. 그 다음에 지각하는 것도 아니고 지각하지 않는 세계도 없고, 이거는 비상비비상처입니다. 그 다음에 이 세상도 없고 저 세상도 없고 태양도 없고 달도 없다. 수행승들이여 거기에는 오는 것도 없고 가는 것도 없고 머무는 것도 없고 죽는 것도 없고 생겨나는 것도 없다고 나는 말한다. 그것은 의지하는 곳을 여의고 생을 뒤바뀌는 전생을 여의고 욕망의 대상을 다 떠나 있다. 이것이야말로 괴로움의 종식이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 외도 수행 중에 선정이 있어요. 첫째로는 식무변처가 있습니다. 이게 외도의 의식이 무한한 세계, 식무변처. 어느 정도의 그 명상하면은 이 사고가 끝없이 퍼져가는 세계가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 앞에서 공무변처가 있습니다. 공무변처. 공간이 끝없이 쭉 퍼져가는 느낌이 있는 게 있고요. 그 다음에 의식이 쭉 퍼져가는 느낌. 그 다음에 일체가 아무것도 없는다는 느낌. 무소유처. 그 다음에는 비비상처. 비비상처는 생각이 있는 것도 아니고 생각이 없는 것도 아닌 척. 이런 네 가지가 외도들의 명상세계예요. 외도들의. 부처님은 이 모든 세계는 다 탐지시가 있다고 봤어요. 왜 그러냐면은 이렇게 각자 이 공무변처가 무소유처 이런 스승을 만나봤어요. 만나봤더니 비상비비변처 이런 깊은 성경 사람을 만나봤더니 선정이 들 때는 굉장히 조용한 거예요. 그리고 말을 할 때도 고요하고. 그런데 가만히 인생을 사는 거 보면은 싸움질을 하고 남욕하고 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부처님이 이런 명상 갖고서는 탐욕이 사라지는 게 아니다. 이걸 깨닫고 나와버렸어요. 그게 부처님 일생의 가장 중요한 계기입니다. 그러니까 선정할 때 고요하다 그래서 실생활을 보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깊이 내 마음속으로 성찰해서 자기의 탐질이 없어지는 거 아니면은 명상 자체가 되는 게 아니라는 거죠. 이게 부처님 위대한 깨달음입니다. 그래서 여기 다시 보겠습니다. 부처님이 우리가 그 일체가 무상하고 그러면 열반은 뭐냐 하면요. 열반은 뭐냐 하면 간단합니다. 첫째로는 재행무상. 모든 일체의 색수상행식 이런 재행은 다 무상하다. 우리 몸에 있는 사대와 오온, 이 모든 의식, 이 모든 거는 다 주인이 없다. 무상하다. 그래서 이 모든 하나하나의 존재는, 제법은 무하다. 이걸 통해서 내다 너다 하는 아상, 탐욕, 탐진치. 이 탐진치의 뿌리는 뭐죠? 내 거라는 내 거. 내가 누구다는 내 거. 이 세 가지가 가라앉는다는 거죠. 이거를
재행무상 제법무와 열반 적정이라고 합니다. 열반. 열반의 뜻이 모르기 때문에 한문으로 적정에 받았었어요. 고유할 적자에 고유할 정자. 열반 적정 이런 말을 썼어요. 그러니까 불교를 재행무상과 제법무화와 그래서 내 거라는 마음이 쉬어버리면은 이게 열반이에요. 부처님 말한 열반이에요. 이 열반을 깊이 보면은 무심으로 삽니다. 우리 동양에. 근데 무심이라는 거를 그냥 이해하면 안 되고 불교적으로 이해해야 됩니다. 불교적으로. 불교를 이해한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재행무상과 제법무화를 이해해서 내 거라는 탐진치가 쉬는 거. 이게 불교의 열반의 무심입니다. 이게. 그래서 이 우다나의 맨 마지막 품에서 죽음이란 무엇이냐 이걸 말하기 전에 열반은 죽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열반은 깨달음으로 얻어지는 무심한 마음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재행무상을 이해하고 제법무화를 깊이 통찰해서 내가 마음이 쉬는 거예요. 이건 어떻습니까? 우선 이게 아무 생각 없는 게 아닙니다. 이건. 굉장히 밝은 거예요. 지성이 깊은 겁니다. 그래서 이걸 가지고 지혜가 빛나는 겁니다. 그걸 조라 그래요. 빛나면서도 마음은 고요한 겁니다. 조적이라는 거예요. 지혜가 깊으면서도 마음이 고요한 거. 이게 무심입니다. 아무 생각 없이 멍하니 있는 무심이 아니에요. 불교의 무심은 재무상과 제법을 깊이 이해해서 마음이 가라앉힌 거. 그래서 지성과 고요함을 같이 갖는 상태입니다. 이것이 열반이라는 거예요. 죽음이 아니라. 그래서 아탈 가마의 품을 맨 첫 번째 열자마자 이분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수행스님도 이러한 세계가 있는데 거기는 땅도 없고 물도 없고 불도 바람도 없다. 일체 재행무상이다. 그리고 모든 선정, 무한공간의 선정, 무한의식의 선정, 무소유초의 선정, 비상비비창체의 선정, 그것도 여기는 없다. 다 넘어 성자리다. 그 다음에 이 세상도 없고 지상도 없다. 천국이나 지옥, 그것도 다 여기 없다는 거예요. 그런 걸 바라는 마음이 없어요. 내가 죽을 때 나는 어디 가야 된다. 이 내감이 쉬었기 때문에 나는 지옥 가겠다. 이 진단은 어떡하나. 지옥 가면 어떡하나. 그 마음도 없습니다. 내가 없어져 버린 거예요. 쉬어버린 거예요. 그 다음에 뭐죠? 태양도 없고 달도 없다. 이건 인도의 특별한 의미가 있습니다. 태양은 인도 사람 죽으면 태양에 태어나면 모든 걸 소멸다고 봤어요. 태양은 뜨겁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거기 태어나면 나의 모든 업은 소멸되게 봤어요. 그래서 해탈한 자는 해에 태어난다고 생각했어요. 보통 사람 죽으면 달에 태어나서 다시 와요. 이쪽으로. 윤회합니다. 그것도 없다는 거예요. 내가 해에 태어난다. 내가 달에 이것도 없다는 거예요. 깊이 재행무상을 이해해서 마음이 고요한 것이 일반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수행승들이요 거기에는 오는 것도 가는 것도 없다. 내가 이 세상에 태어난다. 세상에 간다. 여기에 머문다는 것도 없다. 그리고 일체법이 무하기 때문에 죽는 것도 없고 생이라는 것도 없다. 그리하여 어떤 집착에 의지를 하지 않고 또 다음 생에 어디 간다는 두려움도 없고 내가 뭘 얻겠다는 대상도 없다. 이렇게 해서 괴로움이 없는 것이 바로 열반이라는 것이다. 이렇게 부처님은 얘기합니다. 그때는 왜 이런 식으로 표현을 했냐 하면은 인도의 모든 종파들은 대부분이 죽어서 어디 가느냐가 제일 큰 문제입니다. 그래서 업을 잘 닦아서 하늘에 태어난다. 어느 하늘에 태어난다. 또는 해에 태어난다. 이것이 모든 문제예요. 부처님은 그런 모든 사상의 뿌리에는 욕심내는 내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재무상과 제법무를 이해하면은 그런 윤회의 세계 안 된다. 이걸 굉장히 강조했어요. 그러니까 깊이 무심을 얻으면은 그런 모든 경계에 휘둘리지 않는다. 이게 불교의 열반입니다. 그러니까 이걸 가장 먼저 설명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열반에 든다는 건 뭐죠? 무심해진다는 거거든요. 무심해진다는 뜻은 뭡니까? 대상을 쫓지 않는다. 경계에 의지하지 않는다. 나라는 걸 통해서 뭘 얻고자 하는 이 모든 거를 접는다. 이런 말입니다. 나는 검은띠 얻어가지고 뭐 성과를 얻겠다든가 나는 잘 닦아서 어느 곳에 가겠다 이런 마음이 없어져 버려요. 그거 다 욕심인 걸 아는 거예요. 그런 차원에 들어갑니다.
아, 내가 뭘 닦아서 얻겠다든가, 성과라든가, 다음 생에 어디 하겠다. 이 생각의 뿌리 속에는 내가 있어요. 이기적인 게 있는 겁니다. 근데 나를 깊이 바라보면은 무상한 가운데 나라는 게 없어요. 이걸 이해함으로 말미암아 네 거다 내 거라는 이 모든 성과에 대한 두려움과 욕망, 대상에 대한 의지, 이걸 버리는 겁니다. 그게 불교의 해탈이에요. 그래서 우다나 시작하자마자 열반이 뭔지 이걸 먼저 말해줍니다. 그 다음에 자, 지금 열반의 경 두 번째 값 읽어보시겠습니까? 이와 같이 나는 들었다. 한때 세존께서 꼬산비시에 구시다 승문에 계셨다. 그때 세존께서는 수행 스님들에게 열반과 관련된 가르침을 설하여 그들을 교화하고 북돋우고 공무시키고 기쁘게 하셨다. 수행승들은 그 가치를 인식하고 정신활동을 일으켜 온 마음으로 집중하여 귀를 기울이고 가르침을 들었다. 그리고 세존께서는 그 뜻을 헤아려 때맞춰 이와 같은 감흥 어린 시구를 읊었다. 경향의 여임은 보기 어렵다. 진리는 보기가 쉽지 않기 때문이다. 알고 또한 보는 자가 가래를 꿰뚫고 알고 또한 보는 자가 일체를 열다. 예, 여기서 보세요. 우리가 그래서 이렇게 깨달았지만은 자기만을 보면은 굉장히 아상이 많아요. 탐욕이 많고 이건 오랜 세월 가지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요. 경향, 마음의 이런 큰 흐름, 이거를 떠나기가 참 어렵다. 이치는 깨쳐 알지만 실제 내가 그 마음의 모든 유혹과 두려움을 벗어나 어렵다. 왜냐? 진리는 보기가 쉽지 않기 때문이다. 일체법이 무상이고 무아, 이걸 정말 제대로 알기 어렵다. 이론을 알긴 쉽지 모르지만 그래서 이렇게 합니다. 부처님이 알고 또한 보는 자, 이걸 지견입니다. 한문으로 이렇게 말 지견, 알고 보는 자, 지견. 알고 또한 보는 자가 가래를 꿰뚫고, 이 진리를 알고 그걸 깊이 이해하는 자가 가래를 꿰뚫고, 이게 바로 경향의 의미죠. 꿰뚫고 알고 보는 자가 일체 모든 대상에서 대상에 의존하는 것을 떠난다, 이런 말입니다. 이게 참 중요한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열반이라는 것은 이와 같이 무상과 무아를 이해해서 가래를 꿰뚫어보고 그 가래의 본질이 내가 뭘 얻겠다, 갖겠다, 뭐 의지한다, 이거를 꿰뚫어 알아요. 그래서 거기 일체에 의지를 하지 않는 거, 이게 바로 불교의 무심이라는 겁니다. 불교의 무심은 이렇게 이해한다는 거예요. 열반이. 그래서 이게 열반이라는 겁니다. 죽음과 관계 없는 거죠. 그 다음 또 보세요. 세 번째 한 번 더 읽어주십시오. 이와 같이 나는 들었다. 한때 세존께서 꼬산비시에 고시다 승원에 계셨다. 그때 세존께서는 수행스님들에게 열반과 관련된 가르침을 설하여 그들을 교화하고 북돋우고 공부시키고 기쁘게 하셨다. 수행승들은 그 가치를 인식하고 정신활동을 일으켜 온 마음으로 집중하여 귀를 기울이고 가르침을 들었다. 그리고 세존께서는 그 뜻을 헤아려 때맞춰 이와 같은 감흥 어린 시구를 읊었다. 수행승들이여, 태어나지 않고 생겨나지 않고 만들어지지 않고 형성되지 않는 것이 있다. 수행승들이여, 태어나지 않고 생겨나지 않고 만들어지지 않고 형성되지 않는 것이 없다면 세상에서 태어나고 생겨나고 만들어지고 형성되는 것으로부터의 여임이 알려질 수 없다. 그러나 수행승들이여, 태어나지 않고 생겨나지 않고 만들어지지 않고 형성되지 않는 것이 있으므로 세상에서 태어나고 생겨나고 만들어지고 형성되는 것으로부터의 여임이 알려진다. 예,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이게 열반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열반이 뭐죠? 대상에 의지하고 내 걸 찾는 거거든요. 그럼 그걸 놔버리면 어떻게 됩니까? 대상에 의지하는 게 없잖아요. 이 상태가 열반입니다. 그 열반을 깊이 들어가면 내 마음을 보면은 조건 지어진 게 없어요. 어떤 대상에 의지하는 게 없어요. 그래서 그거를 의지하는 것도 없고 그것 때문에 붙잡는 형성된 것도 없는 거예요. 이게 열반이고 무심의 뜻입니다. 그러니까 불교의 무심은 이런 뜻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열반을 설명하기 위해서 이 우다나 경을 전하는 분이 여러 개로 설명을 합니다. 처음에 뭐라고 설명했죠? 열반이라는 것은 물도 없고 불도 없고 하늘도 땅도 없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렇게 함으로써 그 세계는 윤회 전생에 대한 두려움이 사라진 세계라고 말을 한 거예요. 그 다음에 또 뭐라고 했냐면 이 열반은 뭘 떠나야 되냐면 바로 욕망을 떠나야 된다. 근데 우리 마음에 크던 경향이 있다. 그러니까 참으로 진리를 보고 아는 자는 가래를 꿰뚫고 의지함을 벗어나 내렸어요. 그래도 또 더 설명하려고 또 지금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그 마음의 열반을 깊이 이해하면 거기에는 생로병사가 없다. 그 다음에 조건 지어진 것도 없다. 형성된 것도 없다.
그 열반 속에 내가 없기 때문에 생로병사가 없어요. 또 욕망을 쫓는 거 없기 때문에 의지하는 게 없어요. 또 욕망을 쫓아서 형성된 것도 없어요. 우리 연기법 뭐라 그랬죠? 의지하고 이것이 있기 때문에 이것이 난다고 그랬잖아요. 그건 태어나는 거예요. 그 조건에 의지하는 거고. 그러니까 깊이 마음을 깊이 보면 나의 마음이 무심에 들어가면은 그 무시 멍한 게 아니라 깊이 그 마음을 바라보면은 뭘 하게 되냐면 나는 이미 나라는 것에 의지하지 않고 욕망에 의지하지 않고 대상에 의지하지 않고 따라서 어떤 조건에 형성된 상태가 아니다. 이걸 알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보세요. 수행승들이여 태어나지 않고 만들어지지 않고 형성되지 않는 것이 있다. 이것이 열반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열반이 없으면은 세상에서 태어나고 생겨나고 만들어지고 형성되는 것부터 벗어나는 것이 알 수가 없어요. 그러나 수행승들이여 태어나지 않고 생겨나지 않고 만들어지지 않고 형성되지 않는 이 무심한 마음, 깨달음의 마음, 열반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태어나고 생겨나고 만들어지고 형성되는 것부터 멀리 벗어나는 길이 있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부처님은 내가 열반이라는 사실, 이런 것이 진실하고 확실한 길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생로병사의 모든 의지에서부터 벗어날 수 있다. 이런 말씀을 지금 하시는 겁니다. 이렇게 해서 이 열반이라는, 이 깨달음이라는 게 마음이 고여진다는 것을 자꾸 설명하고 있어요. 그것은 사람 잘못 이해하기 쉽거든요. 아까 보십시오. 깨달음은 능력으로 이해하는 사람도 있고 어디 간다고 있는 거예요. 또 뭘 얻는다고 생각하기도 있고 이것이 아니라는 말을 하기 위해서 이렇게 우리한테 자작하게 말씀을 해줍니다. 이게 바로 무심의 세계라 할 수도 있어요. 그 다음에 하나 더 읽어주시겠습니까? 또 설명을 하십니다. 들어보십시다. 예. 이와 같이 나는 들었다. 한때 세종께서 고산비시에 오시다 성원에 계셨다. 그때 세종께서는 수행승들에게 열반과 관련된 가르침을 설하여 그들을 교화하고 북돋우고 공부시키고 기쁘게 하셨다. 수행승들은 그 가치를 인식하고 정신활동을 일으켜 온 마음으로 집중하여 귀를 기울이고 가르침을 들었다. 그리고 세종께서는 그 뜻을 헤아려 때맞춰 이와 같은 감흥어린 시부를 읊었다. 수행승들이여 오전하면 동요가 생기고 오전하지 않으면 동요를 여인다. 동요를 여이면 경환이 생기고 경환이 생기면 경향을 여인다. 경향을 여이면 왕래를 여이고 왕래를 여이면 생사를 여인다. 생사를 여이면 이 세계도 저 세계도 그 중간 세상도 여인다. 이것이야말로 괴로움의 중심이다. 예, 우리가 욕망을 떠나면은 경안, 마음이 편안함이 평안이라는 말이에요. 가볍고 편안함이 생긴다. 마음이 평화가 생기면 점점 쾌락을 쫓는 경향을 벗어난다. 경향을 떠나면은 내가 그 욕망을 대상을 쫓느라고 왔다 갔다 하는 걸 떠나게 된다. 그래서 그 대상을 따라서 쫓아가는 것을 벗어나면 생사, 태어났다 죽었다 하는 이 모든 생로병사, 내가 태어나고 내가 얻고 내가 죽고 이런 나를 통해서 일어나는 세계가 떠난다. 이 생사를 떠나면은 이 세상에 갈 것도 없고 저 세상에 갈 욕망도 사라진다. 이것이야말로 진정하게 마음이 무심해지는 것이고 괴롭에 벗어나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12연기법을 되돌아보면 마찬가지로 우리가 내 거라는 욕망, 대상에 대한 탐착, 거기서 벗어나고 그것이 재범무화와 재무상 깊이 이해함으로써 그런 깨달음이 열리는 겁니다. 그러면서 내가 마음에 평화가 오는 거거든요. 그래서 지성이 깊어지면서 마음이 고요해집니다. 이것이 바로 열반이라는 거예요. 이것이 열반이지 어떤 능력을 얻거나 세상에 가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열반이라든가 무심의 세계를 그렇게 간절하게 설명해 줬어요. 우리한테 오해를 피하기 위해서. 그런 다음에 이분이 뭘 설명해 주냐면은 그런 열반이 철학적으로 모두 그런 게 아니에요. 내가 늘 남에 대한 욕망, 내 거에 대한 욕망, 생로병사에 내가 오래 살아야 된다든가 내가 건강해야 된다든가 내가 어떤 이런 걸 놔버리는 사람들은 죽을 때에도 남에게 평화를 줄 수 있다는 거예요. 살아서도 베풀 수 있지만 죽을 내가 예를 들어서 이게 부처님 얘기 나옵니다만은 이분이 늙어서 80대에서 어떤 신도가 지금 음식을 먹고 돌아가셨어요. 설사를 많이 하셨습니다. 그래서 탈수증에 걸리셨어요. 그런 게 나옵니다. 그래서 결국은 물을 막 찾다가 결국 이분이 80노인이라 설사를 심하셔서 돌아가세요. 그럴 때 얼마나 보통 사람 같으면 음식 준 사람이 원망스럽겠습니까? 근데 이분이 부처님은
이런 깨달음의 세계, 열반의 평화에 있었기 때문에 죽는 순간까지도 그 음식을 준 사람을 축복해 주셨습니다. 그걸 우리가 알려주고 있어요. 그 다음 이야기는 이렇게 깨달음의 세계, 평화의 세계에 들면은 늘 평상시에 자비를 베풀수록 남을 사랑할 수 있다는 거. 그러니까 진정한 열반에 든 사람만이 남을 사랑할 수 있다는 거. 이런 얘기를 해줍니다. 그러니까 열반이라는 건 능력도 아니고 재산 양수도 아니지만 그렇다고 추상적인 게 아니라는 거예요. 열반 든 사람은 아무리 자기 고통이 와도 남을 사랑할 수 있다는 그런 메시지를 전해주고 있습니다. 그 뒤에 우리 해철 의사님이셨죠? 예. 쭌다의 경우 한번 읽어주십시오. 예. 이와 같이 나는 들었다. 한때 세종께서 유행하시다가 많은 수행승들의 무리와 함께 빠바시에 도착하였다. 그리고 거기서 세종께서는 빠바시의 대장장이 아들 춘다의 망고나무 숲에서 지냈다. 예, 그때 이 빠바시 대장장이라는 지금 말하는 큰 중화학공업회사 사장입니다. 요새 말하면. 그분이 굉장히 큰 정원이었어요. 이게 망고나무 숲입니다. 거기에 계셨던 거예요. 읽어보십시오. 네. 마침 대장장이 아들 춘다는 세종께서 유행하시다가 많은 수행승들의 무리와 함께 빠바시에 도착하여 자신의 망고나무 숲에서 지낸다는 소식을 들었다. 그래서 대장장이의 아들 춘다는 세종께서 계신 곳을 찾아왔다. 가까이 다가와서 세종께 인사를 드리고 한쪽으로 물러나 앉았다. 한쪽으로 물러나 앉은 그 대장장이의 아들 춘다에게 세종께서는 가르침을 설하여 그를 교화하고 복도두고 고무시키고 기쁘게 하셨다. 그 대장장이 아들 춘다는 세종의 가르침에 교화되고 복도도 고무되어 기뻐하며 세종께 이와 같이 말했다. 세존이시여, 세종께서는 내일 수행승들의 무리와 함께 공양에 초대하고자 하오니 허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종께서는 침묵으로 허락하셨다. 이와 같이 부처님의 말씀은 늘 상대방에 기쁨을 주었습니다. 매우 중요한 사실이에요. 6번 읽어주십시오. 그러자 그 대장장의 아들 춘다는 세종께서 허락하신 것으로 알고 자리에서 일어나 세종께 인사를 드리고 세존의 오른쪽으로 돌아 그곳을 떠났다. 그리고 그 대장장의 아들 춘다는 그날 밤이 지나 자신의 저소에서 맛있는 국까지 단단하거나 부드러운 음식과 충분한 수가라마타바 요리를 준비해서 세종께 시간이 되었음을 알렸다. 예, 수가라마타바 요리라고 이게 전 박사가 이게 원어를 번역했어요. 이게 아직까지 정확한 의미가 없습니다. 이게 두 가지 뜻이 있어요. 하나는 돼지 귀를 닮은 버섯이란 말도 있고 실제 돼지고기란 말도 있습니다. 그냥 그때는 부처님 때는요 고기를 먹고 이게 없었어요. 얻어먹기 때문에 주는 대로 먹었습니다. 그러니까 육식도 하셨어요. 얻어먹는 사람이 육식 준다고 안 먹게 했습니까? 그런 건 안 왔습니다. 그래서 두 가지 학설이 있습니다. 돼지고기 모양의 버섯 또는 돼지. 그래서 이분이 그걸 그냥 원어로 쓴 겁니다. 읽어주십시오. 세존이시여, 공양이 준비되었습니다. 그래서 세종께서는 아침 일찍 옷을 입고 가루와 가사를 수하고 수행승들의 무리와 함께 그 대장장이의 아들 춘다가 사는 곳을 찾아갔다. 가까이 다가가서 마련된 자리에 앉았다. 세종께서는 자리에 앉아 대장장이의 아들 춘다에게 알렸다. 춘다여, 수가라마타바 요리를 준비했다니 그것을 나에게 주시오. 그리고 다른 것까지 단단하거나 부드러운 음식을 준비했다니 그것을 수행승들의 무리에게 주시오. 예, 단단하다는 걸 주로 이제 열매, 딱딱한 땅콩 이런 열매고 부드러운 거는 이제 일반 거는 이제 그 우유에 담근 밥 이런 거죠. 예. 세존이시여, 알겠습니다. 대장장이의 아들 춘다는 세종께 대답했다. 그리고 그는 준비된 수가라마타바 요리를 세종께 드리고 다른 준비된 갖가지 단단하거나 부드러운 음식을 수행승들이 무리에게 드렸다. 그러자 세종께서는 대장장이의 아들 춘다에게 알렸다. 춘다여, 남은 수가라마타바 요리는 구덩이에 파묻으시오. 춘다여, 신들의 세계, 악마들의 세계, 하느님들의 세계, 성직자들과 수행자들, 그리고 왕들과 백성들과 그들의 후예들의 세계에서 나는 열애를 제외하고는 이것을 먹고 완전히 소화할 수 있는 자를 보지 못했습니다. 이게 이제 나중에 부처님이 그것도 먹었냐 이런 비난이 많았거든요. 알고 먹었다 이렇게 말하지만 실제로는 그런 건 아니죠. 부처님을 존경하는 마음으로 나중에 붙인 겁니다. 많이 부처님을 욕을 했어요. 비난했어요. 외도들이. 아니 그것도 모르는 그게 성자냐 이랬다는 거예요. 그런
이제 그런 건 아니죠. 예. 그래서 어쨌든 후에 이렇게 붙였습니다. 알면서도 나는 먹었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읽어보십시오. 세존이시여 알겠습니다. 대장쟁이 아들 준다는 세존께 대답했다. 그리고 그는 남은 스타라마다바 요리는 구덩이에 파묻고 세존께서 계신 곳으로 돌아왔다. 가까이 가서 세존께 인사를 드리고 한쪽으로 물러나 앉았다. 한쪽으로 물러나 앉은 그 대장장의 아들 준다에게 세존께서는 가르침을 설하여 그를 교하고 복도 두고 고무시키고 기쁘게 하고 자리에서 일어나 그곳을 떠났다. 그런데 대장장이의 아들 준다의 공명을 든 세존께 혈흔이 있는 설사를 동반하고 격렬한 아픔을 일으키는 죽음에 이를 정도의 심한 고통이 일어났다. 그런데도 세존께서는 책임을 확립하고 올바로 알아차리고 비탄을 여기고 참아냈다. 예, 큰 피똥을 흘리신 거예요. 근데 부처님께서 근데 절대 남을 원망하지 않고 책임을 확립하고 늘 정신을 맑게 하셨어요. 그리고 아프구나 하고 알아차리고 있었다는 거예요. 예, 그걸 누구를 원망하지 않고 아픔은 아프다고 이해하는 것이 내가 아프다, 누가 나른다 이런 나와 남이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이게 이제 부처님의 수행을 말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책임을 확립하고 올바로 알아차리며 고통이라면 고통이라는 걸 알아차리면서 뭐를 벗어났냐 하면 누가 나에게 했는가, 나는 어떻게 될까, 이게 벗어나 있는 겁니다. 무아를 이해하신 거예요. 그걸 지금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 그때 세존께서는 존자 아난다에게 알렸다. 존자 아난다여 우시나라 시로 가자. 세존이시여 알겠습니다. 존자 아난다는 세존께 대답했다. 예, 이 부분이 워낙 유명한 부분이기 때문에 제자들이 이 경을 이제 외워서 전하면서 한번 같이 송출을 했습니다. 고단에 나옵니다. 송출자 이래가지고요. 이와 같이 나는 들었다. 대장장이 준다의 공양을 들고 현자께서 죽음에 이를 정도의 혹독한 고통을 겪으셨다고 수가라마다바 요리를 드시고 스승께 극심한 병이 생겨나 설사가 멈추지 않았는데도 말씀하셨다. 나는 구시나라시로 가련다라고. 예, 제가 보기에 부처님께서 설사가 났지만 그 오래 아파 계시면 공양한 사람이 미안하잖아요. 그래서 이분이 자리를 옮기셨다는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그래서 아파도 그냥 가시는, 피를 쫙 흘리면서 그냥 가신 거예요. 그리고 세존께서는 길에서 내려와 한 나무 밑으로 갔다. 가까이 다가가서 존자 아난다에게 말했다. 아난다여 나의 가사를 내 겹으로 접어 자리를 마련하라. 아난다여 피곤하니 쉬어야겠다. 세존이시여 알겠습니다. 존자 아난다는 세존께 대답했다. 그는 가사를 내 겹으로 접어 자리를 마련했다. 세존께서는 자리가 마련되자 그곳에 앉았다. 예, 옛날 스님들은 비계나 이불이 없잖아요. 자기 옷, 긴 옷 입은 게 있어요. 대가사. 그거를 잘 때는 접어서 자고 이렇게 했습니다. 그리고 밥그릇 하나 들고 계신 거예요, 부처님이. 세존께서는 그곳에 앉아 아난다에게 알렸다. 아난다여 물을 가져와라. 아난다여 목이 마르니 예, 물을 마시고 싶다. 극도로 이제 이 탈수를 하신 거예요. 네. 이처럼 말씀하자 존자 아난다는 세존께 이와 같이 말했다. 세존이시여 방금 500대의 수레가 지나갔습니다. 그 수레바퀴가 지나가 갈라진 물은 얕고 흔들리고 혼탁해져서 흐릅니다. 세존이시여 구구타 강이 멀지 않은 곳에 있는데 그 강에는 쉽게 사용할 수 있고 쉽게 즐길 수 있는 맑은 물, 유쾌한 물, 차가운 물, 깨끗한 물이 있습니다. 거기서 세존께서는 물을 마실 수 있고 몸을 편히 쉴 수도 있습니다. 예, 역사적인 상황이 이렇습니다. 부처님 너무 고통이 심하시고 탈수가 심하셔서 물을 떠갖고 오라 그랬어요. 안한지역 가려고 그러니까 그 근처는 도로 요지가 돼서 많이 그 강 근처에 소말이 많이 지나가는 거예요. 물이 굉장히 탁합니다. 그 안한존자가 조금만 더 걸어갑시다. 조금 인적이 드문 강가에 거기는 물이 참 맑으니까 가십시다 그래요. 근데 부처님이 너무 고통스러우니까 그냥 떠갖고 와라. 그냥 마시겠다. 계속 그런 상황입니다. 읽어보십시오. 두 번째도 세존께서는 그곳에 앉아 아난다에게 알렸다. 아난다여 물을 가져와라. 아난다여 목이 마르니 물을 마시고 싶다. 두 번째도 존재 아난다는 세존께 이와 같이 말했다. 세존이시여 방금 500대의 수레가 지나갔습니다. 그 수레바퀴가 지나가 갈라진 물은 얕고 흔들리고 혼탁해져서 흐릅니다. 세존이시여 그 다강이 멀지 않은 곳에 있는데 그 강에는 쉽게 사용할 수 있고 쉽게 즐길 수 있는 맑은 물, 유쾌한 물, 차가운 물, 깨끗한 물이 있습니다. 거기서 세존께서는 물을 마실 수 있고 몸을 편히 쉴 수도 있습니다.
세 번째도 세종께서는 그곳에 앉아 아난다에게 알렸다. 아난다여 물을 가져와라. 아난다여 목이 마르니 물을 마시고 싶다. 세존이시여 알겠습니다. 존재 아난다는 세종께 대답했다. 그리고 그는 가루를 들고 강이 있는 곳을 찾아갔다. 그러자 수레바퀴가 지나가 갈라져 얕고 흔들리고 닦여진 그 강이 아난다가 도착하자 맑고 깨끗하고 청정해져서 흘러갔다. 그래서 존재 아난다는 이와 같이 생각했다. 참으로 놀라운 일이다. 참으로 예전에 없었던 일이다. 여러께서는 놀라운 위력을 지녔고 여러께서는 놀라운 능력을 지녔다. 수레바퀴가 지나가 갈라져 얕고 흔들리고 혼탁해진 강이 내가 도착하자 맑고 깨끗하고 청정해져서 흘러간다. 그는 바로로 마실 물을 떠서 세종께서 계신 곳으로 다가갔다. 가까이 가서 세종께 이와 같이 말했다. 세존이시여 놀라운 일입니다. 세존이시여 예전에 없었던 일입니다. 여러께서는 놀라운 위력을 지녔고 여러께서는 놀라운 능력을 지녔습니다. 수레바퀴가 지나가 갈라져 얕고 흔들리고 혼탁해진 강이 제가 도착하자 맑고 깨끗하고 청정해져서 흘러갔습니다. 세상에서 존경받는 님께서는 물을 드십시오. 다른 길로 잘 가신 님께서는 물을 드십시오. 그러자 세종께서는 그 물을 드셨다. 이 역사적인 사실인지 아닌지 모르지만 제가 보기에는 어쨌든 조금 흐린 물을 드신 거예요. 우리가 부처님 마셨기 때문에 이렇게 말을 하지만 결국은 거기서 더 그 강으로 결국 가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부처님 존경하는 마음으로 이제 어느 그런 위대한 성인이 그런 물도 마시냐 이런 말을 할까 싶어서 지자들이 이렇게 돌아가신 후에 조금 이렇게 하시냐 싶어요. 그래서 중요한 그게 중요한 게 아니거든요. 일단 읽으십시오. 그다음에. 그 세종께서는 많은 수행승들의 무리와 함께 보구타 결국은 그 강을 찾아갔어요. 가까이 다가가서 보구타 강으로 들어가서 목욕을 하고 물을 마시고 밖으로 나와 망고나무 숲이 있는 곳으로 돌아와서 존자 준다카에게 말했다. 준다카여 나의 가서를 내 기업으로 접어 자리를 마련하라. 준다카여 피곤하니 쉬어야겠다. 세존이시여 알겠습니다. 존자 준다카는 세종께 대답했다. 그는 가사를 내 기업으로 접어 자리를 마련했다. 그러자 세종께서는 오른쪽 옆구리를 밑으로 하여 사자의 형상을 취한 채 한 발을 다른 발에 포개고 깊이 새겨 올바로 알아차리며 다시 일어나며 주의를 기울여 누웠다. 그러자 존자 준다카는 세존의 앞에 앉았다. 이 방식이 부처님이 늘 주무시는 방식입니다. 오른쪽 옆구리 옆으로 해서 사자 형상을 취한 채 한 발을 다른 발에 포개고 누워 있으면서 깊이 자기 마음을 바라보는 거예요. 그래서 무상과 무아와 일체가 비이치 내가 아닌 이치를 알고요. 그 다음에 이 상태로 맑고 아침에 일어나야 되겠다 이렇게 마음을 하고 주무셨어요. 그래서 마지막 보면 깊이 새겨 올바로 알아차리며 다시 일어나며 주의를 기울였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 아프더라도 누구를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내와 남이 없는 도를 알고 그렇게 하신 거예요. 그게 이제 무심행의 올바른 모습입니다. 그때 이제 송출자 이제 우리 경을 전하는 제자들이 이 대목은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다 같이 이어오는 게 있어요. 읽어주십시오. 깨달은 님께서는 우타 강에 와서 너무도 처치한 모습의 스승이었지만 이 세상에서 비할 데가 없는 열애로서 맑고 깨끗하고 청정한 물속에 들어가셨다. 스승께서 목욕하고 물을 마시고 나와 수행승들의 무리 가운데 앞장서서 지금 여기 그 스승 선설자이고 세존이신 위대한 선인께서 망고나무 숲에 도착하셨다. 수행승 준다카를 부르셨다. 내가 누울 수 있게 가사를 내 곁으로 펴라라고 자제한 님께서 준다카에게 부축하자 준다카는 재빨리 가사를 내 곁으로 폈다. 너무도 초췌한 모습의 스승이 눕자 준다카는 바로 세존의 옆 앞에 앉았다. 그래서 이 아프면서도 그 고통 속에도 누굴 원망하지 않았어요. 그 진리의 세계는 나와 남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 고통에 있으면서 그 강에서 목욕하시고 나온 모습, 누워 계신 모습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러고 나서 세종께서 존자 아난다를 불러서 하시는 말씀이 오늘 이제 열반에 든 사람이 죽음에 앞서서 어떻게 행동하는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계속 읽어주십시오. 아난다여 누군가가 대장장이의 아들 준다에게 이와 같이 말하면 가책이 제거될 것이다. 열애가 그대의 마지막 공양을 들고 열반에 들었다는 사실은 어시어 준다여 그대에게 큰 손실이다. 어시어 준다여 그대에게 큰 불행이다. 라고 가책을 일으키게 하는 자가 있을 것이다. 아난다여
대장장의 아들 준다가 이와 같이 열애가 그대의 마지막 공양을 들고 열반에 들었다는 사실은 보시어 준다여 그대에게 큰 이익이다. 보시어 준다여 그대에게 큰 공덕이다. 보시어 준다여 나는 열애에게서 직접 들었다. 보시어 준다여 나는 열애에게서 직접 받아 지녔다. 이와 같은 두 가지 공양은 동일한 과보, 동일한 공덕을 가져오는데 다른 공양보다 훨씬 커다란 과보, 훨씬 커다란 공덕을 가져온다. 두 가지란 무엇인가? 그 공양을 들고 열애가 위 없이 바르고 원만한 깨달음을 바르고 원만하게 깨달았거나 그 공양을 들고 열애가 자녀가 없는 열반의 세계로 완전히 열반에 들었다면 그 두 가지 공양은 동일한 과보, 동일한 공덕을 가져오는데 다른 공양보다 훨씬 커다란 과보, 훨씬 커다란 공덕을 가져온다. 대장장의 아들 준다는 장수로 이끄는 행위를 지은 것이다. 대장장의 아들 준다는 건강으로 이끄는 행위를 지은 것이다. 대장장의 아들 준다는 행복으로 이끄는 행위를 지은 것이다. 대장장의 아들 준다는 명성으로 이끄는 행위를 지은 것이다. 대장장의 아들 준다는 하늘로 이끄는 행위를 지은 것이다. 대장장의 아들 준다는 자제로 이끄는 행위를 지은 것이다. 안 한다요. 대장장의 아들 준다에게 이와 같이 말하면 가석이 제거될 것이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부처님이 안한점자한테 그렇게 말을 해라. 직접 네가 들었다 얘기해라. 이 세상에서 가장 훌륭한 공양이 두 가지가 있다. 그 공양을 들므로써 어떤 부처님, 어떤 사람이 부처가 되었다면 아주 훌륭한 공덕이고, 또한 그 공양을 두고 죽음에 들었다면 완전한 열반의 세계, 이제 몸도 괴롭히지 못하는 그런 깨달음의 세계에 평화 들었다면 그 두 가지 공양은 최고의 아름다운 공양이다. 준다 네가 한 공양은 나를 가장 평화에 되게 든 것이고, 그래서 너는 이 공양을 해서 오래 살고 명예를 얻으며 행복을 가지며 그리고 하늘로 낳는 그런 공양을 낳는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게 뭐냐면 준다가 그걸 좋게 돌아가셨잖아요. 피 흘리면서 나는 어떻게 살아야 되나, 남한테 욕먹는 거, 불명예 혼가지 내가 이걸로 안 아픔 받지는 않나, 내가 이 길로서 큰 지옥, 이런 두려움이 있었던 거예요. 그걸 부처님이 아시고 다 말씀하십니다. 이 공양 그대는 오래 살 것이고 건강할 것이고 행복할 것이며 그대는 하늘로 태어날 것이다. 이런 훌륭한 공양을 했다. 이렇게 직접 내가 말하고 너는 들었다고 이렇게 말을 합니다. 이것이 바로 열반에 있는 분이 죽음 맞을 때 이런 자비가 나온다는 거예요. 그게 열반이라는 겁니다. 무신행이라는 겁니다. 예, 그 다음에 그리고 세존께서는 그 뜻을 파악하시고 때맞춰 이와 같은 감흥 어린 시구를 읊었다. 베풀면 공덕이 늘어나고 자제하면 원한은 쌓이지 않고 착하고 건전하면 악한 것은 끊어지고 탐욕과 성냄과 어리석음이 부서지면 열반이 된다. 예, 그래서 부처님이 가시면서도 이 공무강법을 설명하셨습니다. 그 공무강법을 여기 나오고 있어요. 첫째로는 보시, 둘째로는 지계. 자제한다는 게 지계예요. 왜냐하면 지계는 그것은 욕하지 않고 빼앗지 않고 술 먹고 남동 부리지 않고 여자한테 폭력을 행사하지 않고 거짓말하지 않는 거예요. 이걸 지킨다는 건 자제하는 거예요. 남 욕하고 때리고 여자한테 하고 술 먹고 이거는 경향성이에요. 마음에 오래 업고 가는 거예요. 그걸 참고 지내는 게 지계입니다. 세 번째가 뭐냐면 착하고 건전한 일을 행하는 거. 이게 바로 정질입니다. 이거를 제가 그랬죠. 사정근이라고 했죠. 사정근. 사정근은 뭐라 그랬죠? 이런 악은 일어나지 않게 하고, 이미 생긴 악은 줄이는 거. 그 다음에 선은, 안 생긴 선은 생기게 하고, 생겨난 선은 더욱 키우게 하는 거. 이 네 가지를, 이 노력을 하라는 거예요. 탐욕을 내려놓고 자비를 행하라. 마지막에 이렇게 해서 뭐가 드십니까? 탐욕과 성냄이 없어진다. 탐욕과 성냄이 없어지면 이 자체가 무아의 도를 깨닫게 된다. 무아의 도를 깨닫는 것이 곧 열반이다. 이런 얘기. 탐욕과 성냄이 없어지면 내라는 것이 사라지고 그러면 열반한다. 이렇게 돌아가시면서 보시, 지계, 정주. 그러니까 대장장이 아들 나한테 그런 음식 줬더라도 그것은 보시의 길이고 지계의 길이고 정질의 길이었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래서 이제부터 부처님은 죽음을 앞두고
그거를 말씀하세요. 보시지계 정진 탐욕 열반 이 본문을 하십니다. 이제 이 품에 지금 빠따리 가마 품으로 들어갑니다. 저 맨 뒤에 우리 김전 선생님 읽으시겠습니까? 예, 빠따리 가마 사람들의 경 8-6. 네. 225번은 225쪽 빠따리 가마 사람들의 경 8-6. 225쪽. 그래서 여기서는 이제 그 처음에 보시 말씀을 했잖아요. 했으니 이제는 지기에 대해서 상세한 말씀하시고 돌아가시기 전에 그럼 들어보십시오. 이와 같이 나는 들었다. 한때 세존께서 아가다국에서 유행하시다가 많은 수행승들이 우리와 함께 빠달리가마시에 도착하였다. 마침 빠달리가마의 제가 신도들은 이와 같이 세존께서 마가다국에서 유행하시다가 많은 수행승들이 우리와 함께 빠달리가마시에 도착하였다라고 들었다. 그래서 빠달리가마의 제가 신도들은 세존께서 계신 곳을 찾아왔다. 가까이 다가와서 세존께 인사를 드리고 한쪽으로 물러나 앉았다. 한쪽으로 물러나 앉아 그 제가 신도들은 세존께 이와 같이 말했다. 세존이시여, 세존께서는 저희들이 휴게소에서 유숙하여 주십시오. 세존께서는 침묵으로 동의했다. 그러자 빠달리가마의 제가 신도들은 세존께서 동의하신 것을 알고 자리에서 일어나 세존께 인사를 드리고 세존의 오른쪽으로 돌아 휴게소가 있는 곳으로 찾아갔다. 가까이 다가가서 모든 깔개를 휴게소에 깔고 자리를 마련하고 물주전자를 준비하고 기름등을 밝히고 세존께서 계신 곳으로 돌아왔다. 가까이 다가와서 세존께 인사를 드리고 한쪽으로 물러섰다. 한쪽으로 물러서서 빠달리가마의 제가 신도들은 이와 같이 말했다. 세존이시여, 모든 깔개를 휴게소에 깔고 자리를 마련하고 물주전자를 준비하고 기름등을 밝혔습니다. 세존이시여, 지금 때가 되었다고 생각되오니 세존께서는 가시지요. 그래서 세존께서는 옷을 입고 바로와 가사를 수하고 수행승들이 우리와 함께 휴게소가 있는 곳을 찾아갔다. 가까이 가서 두 발을 씻고 휴게소에 들어가 중간 기둥에 의지하여 동쪽을 향해 앉았다. 수행승들의 무리도 발들을 씻고 휴게소에 들어가 서쪽 벽에 의지하여 동쪽을 향해 앉았다. 빠달리가마이시 제가 신도들은 발들을 씻고 휴게소에 들어가 동쪽 벽에 의지하여 세손을 앞에 두고 서쪽을 향해 앉았다. 예, 아시겠죠? 옛날에는 이렇게 했습니다. 큰 이제 그 방에 들어갔어요. 들어가서 이렇게 있으면은 제자 동쪽이고 서쪽이잖아요. 그러면 이 동쪽에 제자들이 쫙 앉아요. 줄을 져서 앉고 부처님들 앞에 앉습니다. 이쪽에 제가 신도들이 동쪽을 향해서 이렇게 앉아요. 이렇게 앉았습니다. 부처님이 여기서 이분들이 저석을 하시는 거예요. 늘 이렇게 있습니다. 제자들은 뒤에 앉고. 네, 이런 식으로. 네, 제자들은 뒤에 앉죠. 이게 이제 그때 모양입니다. 그래서 읽어주십시오. 그러자 세손께서는 빠달리가마의 제가 신도들에게 이와 같이 알렸다. 제가자들이여, 세상에서 계행을 지니지 않고 계행을 어기는 자는 5가지 재난을 얻습니다. 5가지란 무엇입니까? 1. 제가자들이여, 우선 계행을 지니지 않고 계행을 어기는 자는 방일한 것을 원인으로 큰 재산의 손실을 초래합니다. 제가자들이여, 이것이 계행을 지니지 않고 계행을 어기는 자의 첫 번째 재난입니다. 제가자들이여, 세상에서 계행을 지니지 않고 계행을 어기는 자는 악한 명성을 드날리게 됩니다. 제가자들이여, 이것이 계행을 지니지 않고 계행을 어기는 자의 두 번째 재난입니다. 제가자들이여,
세상에서 계행을 지니지 않고 계행을 어기는 자는 어떠한 모임에 가도 왕족의 모임이나 바라문의 모임이나 장자의 모임이나 수행자의 모임에 가더라도 당당하지 못하고 수치스럽게 느낍니다. 제가자들이여, 이것이 계행을 지니지 않고 계행을 어기는 자의 세 번째 재난입니다. 제가자들이여, 세상에서 계행을 지니지 않고 계행을 어기는 자는 미혹한 상태로 죽음을 맞이합니다. 제가자들이여, 이것이 계행을 지니지 않고 계행을 어기는 자의 네 번째 재난입니다. 제가자들이여, 세상에서 계행을 지니지 않고 계행을 어기는 자는 몸이 파괴되어 죽은 뒤에 악한 곳, 나쁜 곳, 타락한 곳, 지옥에 태어납니다. 제가자들이여, 이것이 계행을 지니지 않고 계행을 어기는 자의 다섯 번째 재난입니다. 제가자들이여, 세상에서 계행을 지니지 않고 계행을 어기는 자는 이와 같은 다섯 가지 재난을 얻습니다. 예, 계행을 통해서 자기 의식이 맑지 못하면은 그 의식이 다음 생에서 이러고 태어난다, 이런 말씀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계행을 잘 지닐 때 어떤 이익이 있는지 다시 계속 읽으시기 바랍니다. 제가자들이여, 세상에서 계행을 지니고 계행을 지키는 자는 다섯 가지 공덕을 얻습니다. 다섯 가지란 무엇입니까? 제가자들이여, 계행을 지니고 계행을 지키는 자는 당일이 여임을 원인으로 큰 재산을 얻게 됩니다. 제가자들이여, 이것이 계행을 지니고 계행을 지키는 자의 첫 번째 공덕입니다. 제가자들이여, 계행을 지니고 계행을 지키는 자는 선한 명성을 얻게 됩니다. 제가자들이여, 이것이 계행을 지니고 계행을 지키는 자의 두 번째 공덕입니다. 제가자들이여, 계행을 지니고 계행을 지키는 자는 어떠한 모임에 가도 왕족의 모임이나 바라문의 모임이나 장자의 모임이나 수행자의 모임에 가더라도 당당하고 떳떳합니다. 제가자들이여, 이것이 계행을 지니고 계행을 지키는 자의 세 번째 공덕입니다. 제가자들이여, 계행을 지니고 계행을 지키는 자는 미혹하지 않은 상태로 죽음을 맞이합니다. 제가자들이여, 이것이 계행을 지니고 계행을 지키는 자의 네 번째 공덕입니다. 제가자들이여, 계행을 지니고 계행을 지키는 자는 몸이 파괴되고 죽은 뒤에 좋은 곳 하늘세계에 태어납니다. 제가자들이여, 이것이 계행을 지니고 계행을 지키는 자의 다섯 번째 공덕입니다. 제가자들이여, 세상에서 계행을 지니고 계행을 지키는 자는 이와 같이 다섯 가지 공덕을 얻습니다. 그리고 세존께서는 빠달리 가마의 시의 제가 신도들에게 밤늦게까지 가르침을 설하고 그들을 교화하고 북돋우고 고무시키고 기쁘게 하고, 제가자들이여, 밤이 깊었습니다. 돌아갈 시간이 되었으니 가도 좋습니다라고 권했다. 그러자 빠달리 가마시 제가 신도들은 세존께서 하신 말씀에 기뻐하고 항의하며 자리에서 일어나 세존께 인사를 하고 세존의 오른쪽으로 돌아 그 자리를 떠났다. 세존께서는 빠달리 가마의 제가 신도들이 떠나자 텅 빈 집으로 들어갔다. 네, 이렇게 됐습니다. 그러면서 이 우다나라 전하 부처님, 저희 스님이요, 이 제자가 이 지혜가 참 중요하다. 이게 무너지고 세상이 무너지는 거다.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그때 인도 당시에 어떤 왕이 큰 도시를 새로 지었어요. 그래서 막 그 이제 사람을 쫓아내고 막 땅을 갈고 이랬어요. 그러니까 부처님이 그랬습니다. 발전을 하더라도 걔가 살아야 된다. 이거 없으면 아무 의미가 없다. 이런 말씀하세요. 그 다음 얘기를 보노신 보살님 한번 9번부터 한번 읽어보십시오. 그때 마가다 국의 대신 수니다와 바사카라가 안치족을 막기 위해 바달리가마시에 요새를 만들며 도시화하고 있었다. 당시 수천 명의 수많은 하늘 사람들이 바달리가마시에 토지를 갖고 있었다. 위대한 능력을 지닌 하늘 사람들이 그 지역에서 차지한 지역은
위대한 능력을 지닌 왕과 대신들이 숙소를 만들려고 했던 곳이었다. 중간의 능력을 지닌 하늘 사람들이 그 지역에서 차지한 지역은 중간의 능력을 지닌 왕과 대신들이 숙소를 만들려고 했던 곳이었다. 하열한 능력을 지닌 하늘 사람들이 그 지역에서 차지한 지역은 하열한 능력을 지닌 왕과 대신들이 숙소를 만들려고 예. 했던 곳이었다. 그러니까 그때 그 대신들이 말이죠. 바티 저기 쳐들어오니까 그 요셉 만들려고 도시를 막 갈고 있었던 거예요. 거기 있는 사람도 쫓아내고 막 이랬으니까 거기에 살던 모든 귀신이 쫓겨나는 거죠. 그랬을 때 이제 그 사건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때 부처님께서 예? 그러니까 어떤 옛날에는 땅이 살고 있으면 거기 하늘의 귀신도 살고 있어 생각했었거든. 그러니까 우리 뭐 나무의 신도 살고 이랬잖아요. 그걸 다 잘라내고 이제 요새 만들고 있으니까 부처님 거기서 한마디를 하시는 거예요. 뭐가 발전이냐. 그러나 계획은 지켜야 된다. 그러니까 남을 죽이고 쏘기고 빼앗고 이렇게 해서 도시를 발전시키지 않는다. 이런 말씀 하시는 거예요. 그 계획을 얘기하는 겁니다. 읽어보세요. 마침 세종께서는 인간을 뛰어넘는 청정한 하늘눈으로 수천 명의 수많은 하늘 사람들이 빠달리가마시의 토지를 갖고 있는 것을 보았다. 위대한 능력을 지닌 하늘 사람들이 그 지역에서 차지한 지역은 위대한 능력을 지닌 왕과 대신들이 숙소를 만들려고 했던 곳이었다. 중간의 능력을 지닌 하늘 사람들이 그 지역에서 차지한 지역은 중간의 능력을 지닌 왕과 대신들이 숙소를 만들려고 했던 곳이었다. 하열한 능력을 지닌 하늘 사람들이 그 지역에서 차지한 지역은 하열한 능력을 지닌 왕과 대신들이 숙소를 만들려고 했던 곳이었다. 그래서 세종께서는 그날 밤에 새벽녘에 일어나 존자 아난다에게 말했다. 아난다여, 빠달리가마시에 누가 요새를 만들며 도시화하고 있는가? 세존이시여, 마가다고의 대신 수미다와 바사라까라가 아치족을 막기 위해 빠달리가마시에 요새를 만들며 도시화하고 있습니다. 아난다여, 마치 33 하늘나라의 신들과 상의한 것처럼 아난다여, 마가다국의 대신 수비다와 바사카라가 빠달리가마시의 아치족을 막기 위해 빠달리가마시의 요새를 만들며 도시화하고 네, 마치 33천 하늘나라고 다 거기 살고 있는데 무슨 그들하고 다 상의한 것처럼 그 도시를 전부 이제 막 갈고 막 엎고 하고 있구나 이 말이죠. 그래서 예, 그 다음 읽어보십시오. 아난다여, 나는 인간을 뛰어넘는 청정한 하늘눈으로 수천 명의 수많은 하늘 사람들이 빠달리가마시의 토지를 갖고 있는 것을 보았다. 위대한 능력을 지닌 하늘 사람들이 그 지역에서 차지한 지역은 위대한 능력을 지닌 왕과 대신들이 숙소를 만들고 있는 곳이었다. 중간의 능력을 지닌 하늘 사람들이 그 지역에서 차지한 지역은 중간의 능력을 지닌 왕과 대신들이 숙소를 만들려고 했던 곳이었다. 하열한 능력을 지닌 하늘 사람들이 그 지역에서 차지한 지역은 하열한 능력을 지닌 왕과 대신들이 숙소를 만들려고 했던 곳이었다. 아난다여, 이곳은 고귀한 지역으로 무용로가 있는 한 빠달리푸타시라고 하는 제아가 모이는 어딘가는 도시가 될 것이다. 아난다여, 그러나 빠달리푸타시에 불에 의한 장애, 물에 의한 장애, 반목에 의한 장애의 세 가지 장애가 있습니다. 예, 이렇게 쫓아내고 막 그렇게 개를 어기고 집을 지으면 반드시 이런 엄청난 재앙이 올 것이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개를 안 지켰을 때 이런 일이 생긴다 이걸 미리 예언하고 계세요. 마침 마가다국의 대신 수니다와 바사카라가 세종께서 계신 곳을 찾아왔다. 가까이 다가와서 세종과 함께 인사를 하고 안부를 주고받은 뒤에 한쪽으로 물러나서서 마가다국의 대신 수니다와 바사카라는 세종께 이와 같이 말했다. 세존이신 곧다마께서는 수행승들의 무리와 함께 오늘 저희들의 공양에 초대함이 허락해 주십시오. 세종께서는 침묵으로 허락하셨다. 그러자 마가다국의 대신 수니다와 바사카라가 세종께서 허락하신 것으로 알고 자신들의 처소로 왔다. 자신들의 처소에 도착해서 훌륭한 갖가지 간단하거나 부드러운 음식을 준비해서 세종께 때가 되었음을 알렸다. 세존이신 곧다마여, 때맞춰 공양이 준비되었습니다. 그래서 세종께서는 아침 일찍 옷을 입고 바로와 바사를 수하고 수행승들의 무리와 함께 마가다국의 대신 수니다와 바사카라가 사는 곳을 찾아갔다. 가까이 다가가서 마련된 자리에 앉았다. 그러자 마가다국의 대신 수니다와 바사카라가 부처님을 비롯한 수행승들의 무리에게 훌륭한 갖가지 단단하거나 부드러운 음식으로
그들이 흡족하도록 대접했다. 그리고 마가다 고고의 대신 수니다와 바사카라는 세종께서 식사를 드시고 바로에서 손을 떼자 낮은 자리를 취해서 한쪽으로 물러나 앉았다. 한쪽으로 물러나 앉은 마가다 고고의 대신 수니다와 바사카라를 세종께서는 이와 같은 식으로 기쁘게 했다. 그 당시에 그 굉장한 대신들이죠. 막 다 쫓아내고 하는 사람들인데 이분들도 밥을 대접하고 나서는 낮은 자리를 취했습니다. 부처님 낮은 자리에 앉아서 겸손하게 들었어요. 이렇게 겸손하게 안 들으면은 설법 안 했습니다. 부처님이. 법을 듣는 사람은 겸손해야 된다. 이게 부처님이 철저한 교육이었습니다. 그래서 어떤 법에서 어떤 귀부인이 밥을 대접하고 자기는 의자 위에 떠 앉아 있었어요. 법문을 주십시오 이러니까 부처님 안 했습니다. 나중에 그분이 참여하고 내려오니까 처부하셨어요. 그래서 늘 그랬습니다. 바로 이런 쟁쟁한 대신들에게 부처님의 설법이 어떻게 했는지 들어보십시오. 우다나를 읊었어요. 예. 현명한 사람이라면 어떤 지역에 처소를 마련하든 그 청정한 삶을 살며 자제하는 자들은 계행을 지내는 자들을 공양하고 거기에 사는 하늘 사람들에게 그들에게 시무를 바쳐야 하기 공양받은 자들 그들이 그를 공양하고 존경받은 자들 그들이 그를 존경한다. 어머니가 자신의 아들을 대하듯 하늘 사람들이 그를 애민히 여기니 그들에게 사랑받는 사람은 언제나 항상 공양을 준다. 진정한 현명한 사람이 먼저 공양을 하고 존경을 바쳐라. 그래야 된다. 하늘 사람들 땅을 뺏어서 지었잖아요. 그럴 때 누가 쫓겨났어요? 하늘에서 쫓겨났잖아요. 어떻게 보면은 신화지로 보면은 그러니까 먼저 하늘 사람들에게 거기 사는 사람들에게 공양을 해라. 그들에게 사랑과 존경을 받고 나서 네가 일을 해야 된다. 그래야 계획이 서는 거다. 이렇게 설법을 했습니다. 그분들한테. 그 다음 읽어보십시오. 그 후 세종께서는 마가다 국에 대신 수니다와 바사카라를 이러한 식구로 기쁘게 하고 자리에서 일어나 그곳을 떠났다. 그러자 그때 마가다 국에 대신 수니다와 바사카라는 이와 같이 수행자 고타마가 통과하는 문을 고타마의 문이라고 부르겠다. 수행자 고타마가 건너가는 겐지스 강의 나루토를 고타마의 나루토라고 부르겠다라고 생각하며 세존의 뒤를 쫓아 따라갔다. 그래서 세종께서 통과한 그 문은 고타마의 문이라고 불렸다. 그리고 세종께서 겐지스 강으로 갔다. 그때 겐지스 강은 가득 차올라 까마귀가 마실 수 있을 정도였다. 이 언덕에서 저 언덕으로 건너가기 위해 어떤 사람들은 배를 찾고 어떤 사람들은 부표를 찾고 어떤 사람은 뗏목을 엮었다. 그런데 세종께서는 마치 힘센 사람이 푹 펴진 팔을 펴고 펴진 팔을 굽히는 듯한 사이에 이 겐지스 강의 이쪽 언덕에서 모습을 감추고 저쪽 언덕에 수행승들의 무리와 함께 나타났다. 세종께서는 이 언덕에서 저 언덕으로 건너가기 위해 어떤 사람들은 배를 찾고 어떤 사람들은 부표를 찾고 어떤 사람들은 뗏목을 엮는 것을 보았다. 그리고 세종께서는 그 뜻을 파악하시고 때마쳐 이와 같은 감흥 어린 식구를 읊었다. 현명한 님들은 다리를 만들어서 작은 못들을 버리고 큰 강을 걷는다. 사람들이 뗏목을 엮는 동안 현명한 님들은 힘이 강을 이건 약간 상징적인 이야기인데요. 부처님은 이렇게 보시지계 정진 탐욕 열반을 통해서 이미 강 건넜다. 다른 위도들은 전부 다 어디로 가야 할지 모르고 그냥 맨날 공부하는 방법만 가지고 혼란스럽게 있다. 이런 뜻을 얘기한 겁니다. 예. 그러니까 지계, 보시지계 이 길을 걷는 것만이 가장 빨리 진리에 이른다. 이런 뜻을 상징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정진입니다. 악에 대한 유혹을 버리고 선한 길을 찾아가야 된다는 거. 탐욕을 버리고 자기의 길을 걸어야 되고 이런 갈림길에서 내가 어느 길을 걸어야 될지 고민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갈림길에서 내가 올바른 길을 걸어야 된다. 이거를 지금 하는 게 정진입니다. 갈림길에서 유혹의 길을 벗어나서 평화와 무화와 무상의 열반의 길을 걸어야 된다. 이거 이제 그 다음 대목입니다. 차례차례 이 경이요. 지금 이 부처님 죽음을 통해서 어떤 것이 진짜 열반의 길인지 우리가 알려주고 있어요. 그 다음 부서는 읽어보십시오. 갈림길의 경 읽어보십시오. 이와 같이 나는 들었다. 한때 세종께서 보살라국에서 존자 나가사말라를 수행사문으로 삼아 유행을 했다. 그런데 존자 나가사말라는 도중에 두 갈래 길을 보았다. 그는
보고 나서 세존께 이와 같이 말했다. 보고 나서 세존께 이와 같이 말했다. 세존이시여 저쪽이 기려오니 저곳으로 갑시다. 이처럼 말하자 세존께서는 존자 나카사말라에게 말했다. 나카사말라여 이쪽이 기려오니 이곳으로 가자. 두 번째에도 존자 나카사말라는 세존께 이와 같이 말했다. 세존이시여 저쪽이 기려오니 저곳으로 갑시다. 두 번째에도 세존께서는 존자 나카사말라에게 말했다. 나카사말라여 이쪽이 기려오니 이곳으로 가자. 세 번째에도 존자 나카사말라는 세존에게 이와 같이 말했다. 세존이시여 저쪽이 길이니 저곳으로 갑시다. 세 번째에도 세존께서는 존자 나카사말라에게 말했다. 나카사말라여 이쪽이 길이니 계속 세 번이나 부처님이 보기에는 이 길이 참 편하고 안전한 길인데 이 사람은 뭔가 그 호기심 많은 길을 하자는 거예요. 근데 세 번 안 되니까 어쩌냐면 이 사람이 부처님 저기 바로를 딱 떠고 가버렸어요. 읽어보시죠. 제자가 그때요. 네, 아주 성지재간이 아니에요. 이 사람이. 읽어보세요. 5번에. 그러자 존자 나카사말라는 세존께 이와 같이 말하고 세존의 바로와 가사를 그곳에 두고 그곳을 떠났다. 세존이시여 여기 세존의 바로와 가사가 있습니다. 그런데 존자 나카사말라는 그 길을 가는 도중에 누구들이 나타나서 두 손으로 때리고 두 발로 차고 바로를 부서뜨리고 가사를 찢어 발렸다. 그러자 존자 나카사말라는 부서진 바로와 가사를 들고 세존께서 계신 곳으로 돌아왔다. 가까이 다가와서 세존께 인사드리고 한쪽으로 물러나 앉았다. 한쪽으로 물러나 앉아서 존자 나카사말라는 세존께 이와 같이 말했다. 세존이시여 여기 제가 그 길을 가는 도중에 도둑들이 나타나 두 손으로 때리고 두 발로 차고 가로를 부서뜨리고 또 가사를 찢어 발렸습니다. 그리고 세존께서는 그 뜻을 다하려 때맞춰 이와 같은 가부모린 식구를 불렀다. 무지한 자와 유행하며 함께 지내더라도 지혜로운 한 자는 우유만 마시는 백로가 웅덩이를 떠나듯 악한 것을 알았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다나경이요. 진자열반이 무엇을 얘기하고 죽음에 이를 부처님에게 자비를 베푼 거는 다 이런 힘이 있었다. 무심행위. 그다음에 부처님이 보시 그걸 통해라. 그다음에 개를 지니라. 늘 자제하라. 그다음에 늘 악한 마음을 버리고 갈림길에서 내가 어느 길을 가야 될 건지 생각하라. 마지막은 뭐죠? 탐욕을 버려야 된다. 이 탐욕은 애착이거든요. 근데 애착이 그냥 도덕률 뭐 탐욕하시고 이런 뜻이 아니에요. 불교에서는 생과 사를 바라보고 그 속에 내가 어느 걸 깨닫는 거. 이게 애착을 버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애착을 버리란 말이 단순히 집착 버리란 말이 아니고요. 내가 그걸 통해서 생과 사 휘둘리느냐, 내 거에 휘둘리느냐, 생과 사를 보고 내가 무아의 진리를 깨달아 가느냐, 이걸 매우 중요했어요. 그 다음 얘기는 바로 이 얘기를 합니다. 어떤 그 비사카라는 이 분이 굉장한 기분입니다. 이 사람이 자기 손자가 죽었어요. 얼마나 할머니가 괴롭겠어요. 직접 그래서 굉장한 기분이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그 손자를 화장터에 불을 이제 화장하고 오는 게 인도다 그렇게 화장하니까요. 그 화장하고 나서는 늘 밤에다가 몸에 물을 뿌려요. 이제 업을 쉰다 그래가지고. 그리고 물을 줄줄 흘리면서 이제 찾아오는 거예요. 부처님 딱 보면 알죠. 벌써 이 머리에 물을 썼으니까 아, 화장돼서 왔구나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여기서 의미가 있는 겁니다. 그 지금 자유신보사님 비사카의 경 한번 보시면. 이와 같이 나는 들었다. 한때 세존께서 사바타시의 푸바라마 스몬에 있는 미가라마토 강당에 계셨다. 미가라마토 강당이 녹자모 강당이란 데입니다. 아시죠? 예, 그랬어요. 그때 미가라의 어머니 비사카의 사랑스럽고 귀여운 손자가 죽었다. 그러자 미가라의 어머니 비사카는 옷을 적시고 머리도 적신 채 대낮에 세존께서 계신 곳을 찾아왔다. 가까이 다가와서 세존께 인사를 드리고 한쪽으로 물러나 앉았다. 한쪽으로 물러나 앉은 그 미가라의 어머니 비사카에게 세존께서는 이와 같이 말했다. 오 비사카요, 그대는 옷을 적시고 머리도 적신 채 대낮에 이곳에 찾아오다니 무슨 일로 왔는가? 세존이시여, 저희 사랑스럽고 귀여운 손자가 죽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옷을 적시고 머리도 적신 채 대낮에 세존께서 계신 곳을 찾아왔습니다. 비사카여, 그대는 사바타시에 사는 사람만큼이나 많은 아들과 손자를 갖기를 원하는가? 세존이시여, 저는 사바타시에 사는 사람만큼이나
많은 아들과 손자를 갖기를 원합니다. 비삭하여 매일 얼마나 많은 사바티시의 사람들이 죽는가. 세존이시여 아마도 사바티시에서 매일 10사람이 죽습니다. 세존이시여 아마도 사바티시에서 매일 9사람이 죽습니다. 세존이시여 아마도 사바티시에서 매일 8사람이 죽습니다. 세존이시여 아마도 사바티시에서 매일 7사람이 죽습니다. 세존이시여 아마도 사바티시에서 매일 6사람이 죽습니다. 세존이시여 아마도 사바티시에서 매일 5사람이 죽습니다. 세존이시여 아마도 사바티시에서 매일 4사람이 죽습니다. 세존이시여 아마도 사바티시에서 매일 3사람이 죽습니다. 세존이시여 아마도 사바티시에서 매일 2사람이 죽습니다. 세존이시여 아마도 사바티시에서 사람이 죽지 않는 경우는 없습니다. 비삭하여 그들은 어떻게 생각하는가? 그들은 언제나 어디서나 옷을 적시지 않고 머리도 적시지 않은 채 있을 수 있는가? 세존이시여 그럴 수 없습니다. 세존이시여 제가 그 많은 아들과 손자를 지냈다면 말할 나위 좀 예, 그 많은 소리에서 매일 머리를 적셔야죠. 가까이 가서 이게 그렇죠. 예. 비삭하여 100명의 사랑하는 사람이 있으면 100가지 괴로움이 있고 90명의 사랑하는 사람이 있으면 90가지 괴로움이 있고 80명의 사랑하는 사람이 있으면 80가지 괴로움이 있고 70명의 사랑하는 사람이 있으면 70가지 괴로움이 있고 60명의 사랑하는 사람이 있으면 60가지 괴로움이 있고 50명의 사랑하는 사람이 있으면 50가지 괴로움이 있고 40명의 사랑하는 사람이 있으면 40가지. 예, 이게 이제 경전이요. 외우다 보니까 일단 다 같이 외워요. 9명 쭉 하고 8명 다 같이 외우는 거예요. 경을 외워서 왔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게 생기는 겁니다. 그러면 한동안 쉴 수 있어요, 사람이. 8명, 6명, 7명 이렇게 해서 이게 다 외워서 왔기 때문에 그래요. 글자가 아니라. 그 맨 마지막 줄을 보십시오. 2명에 사는 사람은 2명의 사람. 예, 그거 읽어보시오. 맨 끝에 줄에. 예. 맨 끝에. 예, 세 번째 줄에서 4가지 뭐 3명에 사는 사람. 예. 2명의 사랑하는 사람이 있으면 2가지 괴로움이 있고 1명의 사랑하는 사람이 있으면 1가지 괴로움이 있고 사랑하는 사람이 없으면 괴로움도 없다. 그에게는 슬픔이 없고 티끌이 없고 범민이 없다고 나는 말합니다. 예, 바로 이렇게 애착에 살아 열반의 세계를 얘기를 하는 겁니다. 예. 그리고 세존께서는 그 뜻을 헤아려 때맞춰 이와 같은 감흥어린 시를 얻었다. 세상에서 갖가지 슬픔과 비탄과 고통이 사랑하는 자를 조건으로 생겨난다. 사랑하는 자가 없으면 그것들은 생겨나지 않는다. 세상에 어디에도 사랑하는 자가 없으면 슬픔을 여의고 행복을 얻으니 슬픔을 여의고 티끌을 여의고자 하면 세상에 어디에도 사랑하는 자를 만들지 말라. 예, 애착이라는 얘기입니다. 여기서 이게 단순히 시고 이 안에는 영입법적인 걸로 봐야 돼요. 애착 속에 내가 있다는 것을 얘기하고요. 깊이 재행무상을 보면은 내가 없다는 것을 얘기하는 겁니다. 이게 단순히 뭐 남을 뭐 너무 아끼지만 이런 차원이 많이 아니에요. 까딱하면은 사람이 살아가지 않고 살 수 있는데 이런 뜻이 아니고요. 탐욕 속에 내라는 걸 발견해서 그 뿌리가 있다는 거, 이걸 깨달으라는 겁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여기서 중요한 말을 해요. 이렇게 열반이라는 건 뭐죠? 어디 가는 것도 아니고 뭘 얻는 게 아니에요. 재무상과 제약 몸을 깨달으면은 어떤 게 없으니까 미움과 댓글한 집착이 사라지잖아요. 굉장히 평화로운 세계. 그럴 때 부처님이 돌아가실 때에도 축복을 하셨다는 거예요. 만약에 그런 게 있었으면 아니었으면은 자기를 괴롭힌 사람에서 굉장히 저주할 수도 있을 거거든요. 두려움도 있고 막 아프다고 막 난리를 치고 막 약해갖고 그럴지 모르지만 안 그랬다는 거예요. 그래서 열반이라는 거는 탐욕과 상념의 연기가 없는 곳이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연기. 그런 말을 하는 표현을 그렇게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 끝이 다 왔어요. 이게 이제 처음 우다나의 마지막입니다. 현재 의사님 한번 답변을 해주시겠습니다. 예, 예, 8-9번. 예. 이와 같이 나는 들었다. 한때 세종께서 라자가시의 벨로스에 있는 깔란다카니바빠, 이게 중림정사를 뜻입니다. 중림정사요. 예. 네. 그때 말라족의 아들 존자 다빠가 세종께서 계신 곳을 찾아왔다. 가까이 다가와서 세종께 인사를 드리고 한쪽으로 물러나 앉았다. 한쪽으로 물러나 앉은 그 말라족의 아들 존자 다빠는 세종께 이와 같이 말했다. 세상의 올바른 길로 잘 가신 님이시여, 제가 완전한 열반에 들 시간입니다. 다빠여, 그대가 바른 때라고 생각한다면 그리하라. 예, 제가 죽어야 할 때 왔습니다. 그런데 이때의 의미가 이제 말을 하는 겁니다. 열반 평소에는 평하고 의지할 자가 없잖아요.
죽을 때는 몸마저 의지하지 않게 되거든요. 그래서 완전한 열반을 말했습니다. 이거는 결국은 뭐냐면 무엇에 의지함이 없는 것, 조건에 의지하지 않는 해탈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건 뭡니까? 살아서나 죽어서나 연기가 없는 거예요. 불을 태우는 연기가 안 생기는 겁니다. 의지하지 않기 때문에요. 그 뜻을 이제 설명을 합니다. 읽어주십시오. 그러자 말라족의 아들 점자 답바는 자리에서 일어나 세종께 인사를 드리고 그의 오른쪽으로 돌아 공중으로 날아올라 하늘에서 가부좌를 하고 화강산매에 들었다가 나와서 완전한 열반에 들었다. 그런데 말라족의 아들 점자 답바는 공중으로 날아올라 하늘에서 가부좌를 하고 화강산매에 들었다가 나와서 완전한 열반에 들자 그 유체가 다비에 붙여졌는데 재와 연기가 남지 않았다. 마치 보터기름이나 기름을 태울 때에 재와 연기가 남지 않듯 말라족의 아들 존자 답바는 공중으로 날아올라 하늘에서 가부좌를 하고 화강산매에 들었다가 나와서 완전한 열반에 들자 그 유체가 다비에 붙여졌는데 재와 연기가 남지 않았다. 이 뜻이 매우 깊은 뜻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그 시를 우단할 읊습니다. 이거 들어보세요. 그러자 세종께서는 그 뜻을 헤아려 때맞춰 이와 같은 감흥 어린 시구를 읊었다. 몸은 부서지고 지각은 소멸하였고 일체의 느낌은 식었고 병성들은 그치고 의식은 사라졌다. 예, 더 이상 여기저기 막 흔들리거나 공포에 떨거나 지옥이나 천당 가거나 이런 게 없어졌대. 완전하게 해탈했다. 이런 말을 하고 있으면서 열반이란 바로 이와 같이 무심한 자리다. 무심하는 마음을 하고요. 이제 이 우단화 마지막에 들어옵니다. 이 마지막에서 부처님 이 우단화를 전하는 부처님 말씀을 전하는 우단화 수행자는요, 이 진정한 열반은 바로 이와 같이 감각적 쾌락이나 속박이나 거센 흐름에서 걷는 분이다. 이 세상 탐욕과 성의 거센 이 세상에서 그 거친 흐름을 벗어나서 피하는 이런 사람이다. 깨달은 사람이다. 이런 말을 해서 이 우단화를 마칩니다. 마지막 한번 보십시오. 이와 같이 나는 들었다. 한때 세종께서 사바티시의 제타숲에 있는 아나타 인디가 승원에 계셨다. 그때 세종께서 수행승들을 부르셨다. 수행승들이여 세존이시여. 수행승들은 세종께 대답했다. 세종께서는 이와 같이 말씀하셨다. 수행승들이여 말라족의 아들 존자답바는 공중으로 날아올라 하늘에서 가부좌를 하고 화강산매에 들었다가 나와서 완전한 열반에 들자 그 유체가 다리에 붙여졌는데 재와 연기가 남지 않았다. 마치 보터기름이나 기름을 태울 때에 재와 연기가 남지 않듯 말라족의 아들 존자답바는 공중으로 날아올라 하늘에서 가부좌를 하고 화강산매에 들었다가 나와서 완전한 열반에 들자 그 유체가 다리에 붙여졌는데 재와 연기가 남지 않았다. 그러자 세종께서는 그 뜻을 헤아려 때맞춰 이와 같은 감흥어린 시구를 읊었다. 세망치로 쳐서 튕겨나와 반짝이는 불꽃이 차츰 사라져가니 행방을 알 수 없는 것과 같이 이처럼 올바로 해탈한 님, 감각적 쾌락의 속박에 거센 흐름을 건넌 님, 동요를 여의고 지복에 도달한 님의 행방은 알려지지 않는다. 이와 같이 해탈한 자는요, 어디로 간다는 게 없어요. 마음에 끌리는 게 없어요. 내가 저길 가야 되겠다. 죽을 때 하나도 가는 게 없어서요. 그래서 마치 이렇게 했어요. 부처님이 만약에 내다른 의식이 있어가지고 두려움에 떨면은 그것이 흘러간다. 딴 데로. 그러나 해탈한 사람은 그게 없다. 그걸 비유하자면 쇠망치를 탁 쳤을 때 불이 바짝 하잖아요. 근데 없어져 버리잖아요. 그런 것처럼 해탈한 자는 어디 흐르지 않는다. 의식이 어느 세계로 끌려가지 않는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렇게 할 수 있는 건 뭐냐면 감각적 쾌락의 속박, 집착과 애욕을 벗어났기 때문에 동요, 흔들림이 없고 완전한 평화에 들어서 그런 분은 오고 가는 자체가 없다. 완전히 해탈을 했다. 다음 생에 윤회하지 않는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이게 바로 부처님 이 우단화경의 마지막 장식하는 본문입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세종 쇠망치 시작. 쇠망치로 쳐서 튕겨나와 반짝이는 불꽃이 차츰 사라져가니 행방을 알 수 없는 것 같이 이처럼 올바로 해탈한 님, 감각적 쾌락의 속박의 거센 흐름을 건넌 님, 동료를 내리고 지복에 도달한 님의 행방은 알려지지 않는다. 바로 이게 이제 지수학풍 일치 없는 그림자에 들어갑니다. 참 좋은 경이죠? 예, 저와 같이 공부하게 돼서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신경 할까요? 예, 어떻게 나중에 하시죠? 아니
오늘 책거리 해야 돼. 예, 책거리 하십시다 그러면. 근데 왜 백군진 소리만 그렇게 도설촌으로 가신다는 소리만 하셨을까? 도설촌에 그렇게 공부를 열심히 하는 곳이라. 예. 그냥 이거는 이제 반야신경- 원력의 세계. 원력의 세계. 예, 예. 반야신경 하고요. 예, 그렇게 하시죠. 예. 책거리를 오늘 좀. 예. 책거리. 이거